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이렇게 보기 좋게 앉아 계신 여러분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좀 큰데 아무리 앞으로 당겨서 앉으라 해도 제일 말 안 듣는 것이 예수쟁이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은퇴할 때까지 안 고쳐지더라고요. 차라리 예배당을 작게 만들 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듬성듬성 앉아서, 더군다나 앞에는 거의 안 앉으세요. 침이 튈까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얼굴이 너무 빤하게 문을 마주칠까 싶어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런지, 어쨌든 앞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대구 범어교회, 그 범어교회 짓기 전에, 지금은 새로 건물 짓는데 짓기 전에 주일날 그 벤처마킹을 갔습니다. 장로님들 몇 분씩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광주 서일교회, 또 대구의 범어교회 동신교회, 또 부산의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몇몇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데, 그때 제 배당이 대구 동신교회하고 대구 범어교회인데, 범어교회 갔는데 폭과 길이가 조금 더 커요, 이 예배당보다. 그런데 하여튼 안내하는 분이 한 사람씩 가운데 통로에 서서 차례차례로 6명씩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을 잘 듣나, 여기야말로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꽉 차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분들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도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의 원어에 보면 5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런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디아코노스 해서 일꾼, 영어로 데콘, 이건 집사 그 뜻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의미예요.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레이톨로스, 이 레이톨고스라는 말은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는 자, 또 수넬고스, 협력해서 일하는 자, 슈페레타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 이 말은 디아코노스와 비슷한 것. 그 다음 오이코노모스, 이것은 오이코스와 그 로모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집을 다스리는 자, 집에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자녀들의 학업까지 책임지는 자, 가정총무, 이걸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세 번째까지는 그만두고 슈피레타스라는 말과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 때는 슈피레타스, 즉 이 말은 그 후프라는 말과 또 에레테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다, 그런 말입니다. 노를 아무렇게 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장이 있는데 그 선장이 노를 천천히 저어라, 빨리 저어라, 또 강하게 해라, 그리고 좀 약하게 저어라, 오른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다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노젓는 자예요. 여러분, 배 밑창에 이 말은 화물 싣는 짐칸, 어두컴컴한 곳, 위에 사람이 타고 아래층에는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고, 그리고 짐을 실는 곳, 당시에 배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좌우로도 보이지 않고 노만 있는 구멍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를 이렇게 계속 젓는데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노를 젓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노를 저을 따름이에요. 이걸 휴페레타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는 선장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노를 저으라면 젓고 스톱하라면 스톱할 수밖에 뿐인 것입니다.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면 천천히 저으면 되는 일꾼, 이를 가리켜서 휴페레타스,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을 따라서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캐선마크를 지워버리고 묵묵하게 명령 따라서 일하는 자, 그를 가리켜 후페레타스,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분홍들은 머슴을 여러 명 두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머슴이 2분 있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한 분을 내어보내고 김상이라는 분, 이름도 모르지만 김상은 일본 말로 말하면 김씨 그 뜻입니다. 김씨라는 분이 한 분 50대 되는 분이 계셨어요.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지기를 지고 가면 꼭 저희 집에 개를 데리고 가면 올 때는 꿩을 한 마리 물고 오든지 토끼를 한 마리 물고 오든지 꼭 그렇게 해서 자주 토끼고기와 꿩고기를 저희 집에서 자주 먹었습니다. 이 주인이 20년 동안 이상이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보낼 때는 저희 할머니가 이런 일본말로 보르바꾸 박스, 마분지로 만든 박스 안에다가 못이, 저고리와 또 바지와 두루마기, 그리고 소물 놓은 두툼한 무명으로 된 바지와 또 저고리와 두루마기, 그렇게 해서 2벌을 이렇게 가지런히 나와서 포장을 하고, 세강이라고 해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 데 대한 세강, 얼마가 들은지 저는 어릴 때니까 잘 모르지만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그리고 구루마에다가 그 소가 끄는 술에다가 쌀인지 변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그 한 20가마니를 가득 싣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산을 이렇게 넘는 이 꼭대기에 섰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별을 하는 손을 흔들고 2 다리를 펴놓고 막 우시는데,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20년 동안이나 머슴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그 머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던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는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인정이 많은 할머니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부목사님이 왔다가 2년이나 3년이나 있다가 가면은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삿짐도, 그때는 뭐 이렇게 이 전문 이삿짐 센터가 없었으니까 사람을 사서 이사를 다 짐을 싣고 또 내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와서 짐을 싣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나 아이들에게 얼마씩 돈도 지어주고 목사님과 포옹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한 20년 지나니까요, 인심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부목사가 가면 가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누가 오는가 하면 선임 장로님 한 분하고 또 사무장 2분만 와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 왜냐면 그 부모사 1-2분 있다가 여러 분 되니까 이제 뭐 자주 가고 오고 하니까 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런가 보다. 내 성격에 참 인심이 참 고약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일꾼이 뭔가? 저희 김상이라는 분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가서 꼴을 한 점 해오고 소를 먹여오고, 또 하루 종일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지만 종일토록 일하고, 밤늦게 군부를 지피고, 그리고 잠을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저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자주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묵묵하게 20년이 넘도록 한 주인을 섬기면서 일했던 그분, 아마 지금은 세상을 떠나시고 벌써 떠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침판을이나 지도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욥기서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아는가? 나의 선장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다만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자세라는 말이죠. 교회 봉사나 신앙생활에서도 이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아빠 어디가 한 번만 묻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졸졸 따라다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엄마 손을 잡고 4km 거의 5km 되는 오일장에 갔는데, 가면 뭘 주냐면 그때는 눈가를 사탕이라 해서 무지개 색깔이 들었는 사탕이 이만한 거, 입에 넣으면 입도 담을 수 없는 그 큰 거, 그거 하나 얻어먹으면 끝이었어요. 그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왕복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치마 꼬리를 잡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흡사 엄마를 따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배 밑창에서 선장의 지시를 따라서 노를 젓는 것처럼 주인에게 평생 동안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일했던 일꾼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면 복된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악해져서 갑질한다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김장수 국방 그 대장이 갑질을 했다. 제가 댓글 하나 올렸어요. 그게 그 대장을 보필하는 그 병사를 최전방인 DMZ에 보내십시오. 거기서 근무하도록. 우리는 연대장 집에서 일하는 그 병사만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야, 어떻게 빽이 좋아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런 데 갔을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우리는 그 무거운 모래를 운반하고 자갈을 운반하고 물을 운반해서 빵칼을 짓고 저녁 6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까지
뒤에 며칠 안에서 수색되니까 가서 보초를 서고 저녁 6시에 문을 열고 철책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북괴군이 바로 문 앞에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3, 4단 수색대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그러면 유엔군으로 가자. 그래서 월남에 자진해서 파병이 되었습니다. 백마 28년대 망망수위까지라는 투유화 지역의 가장 험악한 지역에서 제가 살아남아서 14개월 근무하고 돌아왔어요. 그때의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은 제쳐놓고 그런 데 있는 전령들, 거기에 있는 예를 군대 용어로 하면 딱가리라 그러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저런 데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요, 군 인권 보호라 해서 구타는 물론이고 말도 마음대로 못해. 야자도 못해요. 이제는 아버지 빨 때는 대장이 1등병, 2등병한테도 야자를 못해요. 그러면 신고가 바로 들어가 군 인권센터로.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니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어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들었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저 불의를 행하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도무지 불공평합니다 하니까 오직 의인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한마디에 하박국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들은 철저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 반항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뭔가?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휴피레타스라는 말 말고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는 말은 맡은 자, 집을 관리하는 자,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을 관리하고 집의 주인의 종들, 노예들을 관리하고 또 주인의 자녀들을 가정교사로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여서 가르치는 자를 가리켜 오이코노모스. 우리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가정총무, 그가 바로 오이코노모스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은 시위대장이니까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대통령궁, 청와대의 경호실장 정도 되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집의 하인들과 그 집의 재산과 그 집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대단한 것이죠.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노예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가령 포로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뽑아가지고 장차 파사 제국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일꾼,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이 데콘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이 말은 오이코노모스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집사만 아닌 주일학교 교사, 차양대, 구역장, 전도회 임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 모두가 다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뭔가 하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그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말씀 즉 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겉으로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눈가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외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오이코노모스였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에 삽니다. 100세 시대지만 100세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별 많지 않아요.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수명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장례 식장 가보면은 연세가 몇이라고 써 있는데 그 명단에다가 여자분들은 대부분 90세 이상이에요. 남자분들은 90세 넘는 분들 있지만 거의 다 80세 후반. 많이 사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제 증조부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83세에 돌아갔어요. 제 할아버지는 78세에 돌아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85세에 돌아갔어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으니까 85세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13년간 긴 세월 동안 대소변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리를 쓰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딱 쓰러지고 3일 만에 돌아갔었습니다.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입원해서 그날 밤에 월요일날 새벽에 돌아왔었어요. 어머님, 제가 주일 지내고 월요일 아침에 올라오겠습니다 했는데 월요일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하길래 어머님 돌아가셨냐? 아니, 지금 위독하다고. 부목사님에게 새벽기도를 맡겨놓고 월요일 아침에 빨리 가는데 동마산 톨게이트를 IC를 지나서 톨게이트 가기 직전인데 전화가 왔어요. 예감이 이상하잖아요. 돌아갔었지. 그렇대. 형님 천천히 오세요. 사고 나지 않게 천천히 오라고.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안 떠 먹이고 대소변 안 받아내고 제 어머니는 그렇게 갔었어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이는 우리 아버님만큼 살게 하고 죽는 것은 저희 어머니처럼 죽게 해달라고. 저희 부부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누구 하나 아파서 가령 산소호흡기를 달 정도 되거든 절대로 달지 말자. 그거 산소호흡기 달게 되면 의사도 못 뽑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달고 달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 가족에게 그 권한이었어요. 달지 말자. 어차피 죽을 거 고생하며 애타하며 다른 사람 걱정시키며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이에요. 저희 교회도 원래 65년인데
우리 이 목포영락교 60년인데 65년 1952년 3월 15일이니까요. 35주년 때 제가 갔거든요. 제 앞에 사람이 10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시골 교회였으니까, 작은 교회였으니까. 전도사님들이 와서 신학을 졸업하고 나면 목사가 되면 생활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또 떠나고, 또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신학 한 2학년이나 뭐 1학년 되는 분 또 와서 또 한 2, 3년 계시다가 또 가시고, 그렇게 해서 35년 되는 해에 5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65주년 때 제가 퇴임했으니까 만 30년 동안, 그 30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세월이 정말 빠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휴페르타스 오이코노모스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인의 일입니다. 일꾼은 자기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고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주인이 망하면 나도 망하니까 이거는 나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회사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직원들도 잘 되고, 회사가 도산하고 파산하면 나도 일자를 잃어버려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올바른 일꾼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맡은 자들의 구하선 충성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2절 말씀 13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인정하여 그 말입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권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주는 것은 충성되이 여기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거나 어떤 그 중요한 부서장을 임명할 때 믿고 임명합니다. 아, 이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면 충성하겠지라고. 그런 신뢰가 없으면 안 맡기죠. 누가 맡깁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교사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여기는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사죄받은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만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죄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볼까요? 두 나라에서 안 배웠습니까? 의인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했다고. 그게 로마서에 있잖아요. 8장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는 나를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왜? 누구 보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대신 나의 빚을, 죄의 빚을 갚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았어요. 이걸 우리는 대속, 속죄, 속전 그렇게 말하죠. 노예가 자유롭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노예값을 노예 주인에게 주고 이 노예를 내가 사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걸 사죄라고 말해요. 이걸 속죄라고 말해요. 이걸 속량이라고 말해요.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었다면 그 노예 주인에게 노예값을, 옛날로 말하면 은 20개 혹은 은 30개를 노예 주인에게 주고 그 사람을 나를 내가 사서 나는 그를 그냥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예요. 잘 살으라고, 자유롭게 살으라고. 그러면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샀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놓아주었어요.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죽을 죄인 맞아요. 깨끗함을 받고 사죄를 받았지만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야, 이 나쁜 놈아, 넌 죄인이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딸값하고 아들값을 잘 해야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일꾼값을 잘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를 믿고 맡겼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었는데, 달란트 비유처럼 잘 하였도다 충성된 자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라.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었던 사람에게는 너는 어찌해서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 받을 텐데 어째서 땅속에 묻어 놓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죠. 저것을 빼앗아다가 있는 자에게 주라.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쫓겨났어요. 여러분, 충성의 결과를 보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충성하지 못하면 내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남은 삶을 휴페레타스와 오이코노모스로 살아야 돼요. 정말 뱀 입장에서 그
노를 젓는 사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걸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영어로 before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외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도도 외식하지 말고, 구제할 때도 외식하지 말고, 또 어떤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자. 그 바리새인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 네거리에 서서 뭐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고 11조 소득의 11조를 뭐 드리고,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거다. 그 왜 그렇게 금식한다고 떠들고 야단이냐?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부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부산 남부민중앙교회에 부목사로 심할 때, 그 광복동에 볼일에서 나갔다가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세요. 이 목사 오랜만이라고 요거 고려당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차나 한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목사 내가 내일 주일 지내고 모레부터 40일 금식하러 간다고. 근데 저는 한 번도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길을 죽일 있나, 이 양반이 왜 이러지? 가시면 본인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금식한다고 그렇게 하지? 저는 좀 못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그러냐고. 연세 많은 어르신이니까 제가 늘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40이 지났어요. 들리는 소문에 목사님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쓰러졌냐 했더니,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자기 교회에 간호사를 불러다가, 요 국제시장에 가면은 그 약방에 큰 약방들이 많아요. 그 약국들이. 거기서 영양제를 한 명 사와서 나 좀 놔주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약할 때 영양제 맞으면 좀 낫잖아요. 링거 한 병 맞으면 훨씬 힘이 나죠. 근데 본인이 40일 금식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걸 딱 맞고 나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지백체가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요 완전히 반신불수가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해요. 한 석 달 정도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자꾸 강단에서 했던 말도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만두시죠. 저희들 전세값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1,500만 원 정도 전세값을 위임 목사님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나갔어요. 그때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교회에서 학자금을 줄 때인데, 이제 아버지가 그만두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공군에 입대를 하고, 사모님은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장원을 다니면서 좀 실습을 하다가 지금은 울산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필하고, 사모님 몫이 참 크죠.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셨는데 어째서 목표도 못하고 그 모양이 되도록 하십니까? 지금 연세가 80쯤 돼요.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도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금식해야 돼. 뭐 금식한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하면 안 돼요.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세리처럼 하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세리처럼 해라.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꾼의 자세죠. 우리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교회에서 행세를 한다든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의 대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든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대장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뚝 설 수 있는 휴페르타스 오이코노모스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